오늘 이날에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했고 오늘부터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론 건물도 의미하지만 꼭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 교회를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를 나왔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교회 필요 없는 사람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어떤 사람 불러요? 예수님 어떤 사람 불러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불러요? 그리고 교회에서 좀 잘 섬길 것 같은 사람 불러요? 그리고 좀 괜찮게 생겼고 좀 말하는 것도 좀 고상하고 그리고 좀 행색이 반듯한 사람 그런 사람 불러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를 부르느냐? 죄인을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죄인을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죄인입니다.
아멘?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를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러한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오늘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친히 사용하셔서 빚으신 그 인간들이 생활하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에덴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낙원 같은 에덴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는데 그만 우리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에덴을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찬 격이 된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함으로 영원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세우셨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가정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생각하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딸이 그 여자가 자기의 거처를 벗어나서 가정을 이룬 게 아니라 남자가 벗어나서 가정을 이루게 만드세요. 우리 옛말에 출가 외인이란 말이 있죠. 여자가 시집가면 어때요? 딴집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반대로 얘기해요. 남자가 그 집을 떠나야 된대요. 오늘날은 그게 절실하게 느껴져요. 왜요? 마마보이가 너무 많아요. 엄마 어떡하지? 엄마 뭐하지? 엄마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그 마마보이하고 같이 살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런 어떤 이 자립되지 못한 남편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꽤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무엇을 만드셨냐면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뭐를 붙이냐면 천국을 붙여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뭐밖에 없어요? 내 집뿐이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가정천국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뼈 중에 뼈 그리고 살 중에 살인 그 돕는 배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주신 그 선물과 선물인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도록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생명을 나누는 그 생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덴을 경험하도록 만드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3,000명씩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안 되겠네 해서 자기가 건물 세워가지고 만든 게 교회.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플러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죠. 결국 이 교회의 그 뿌리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어때요? 평강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공의로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생명이 넘쳐요.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실 때 이 교회를 어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입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곳, 그곳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건강해야 돼요. 가정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해야 돼요. 가정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할 때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이 다 건강한 가운데 성숙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태동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쫙 나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얘기한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요.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때요? 모이기에 힘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빴고 피하기 바빴고 그리고 어디 숨기 바빴는데 이제는 모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만 모이고 싶어요. 어디 모여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는 곳에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들이 뭘 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의 것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교회가 돼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뜻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헬라어 원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다 불러내다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러내듯이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부르심 받은 세종을 표현하는 데 사용됐다. 그래요. 이 교회의 핵심은 뭘까요? 이 교회라는 말의 핵심은 뭘까요? 이 교회라는 말의 핵심은 다른 말로 하면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나타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 이 말은 뭐예요? 부르다라는 뜻이잖아요. 부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어디에서 부르세요? 세상에서부터 부르세요. 우리를 어디서 불러요? 사망에서 부르세요. 어디서 불러요? 죄악에서 부르세요. 그래서 불러내시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구별. 왜 구별이냐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그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따로 떼어 놓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서
진노하심 가운데 바라보려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따로 구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로 보시려고. 그게 무엇이에요? 교회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데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아직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감춰주신대요. 그 말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제 우리의 방향이 이 서 있는 곳, 그것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야 돼요. 세상과 똑같거나 그 다음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거나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면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게 보는 게 달라야 되고, 세상과 속해 있지 않게 듣는 게 달라야 되고, 세상과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요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면, 그러므로 교회란 구속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동호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든 곳, 그곳을 뭐라고 합니까? 정당이라고 해요.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정치 얘기하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보통 어른들이 싸우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정치 얘기예요. 정치 얘기. 정치 얘기하면 굉장히 서로 곤란해지죠? 네? 정치 얘기하면 곤란해져요.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얘기하면 싸워요. 그리고 시험 들어서 교회에 누구는 안 나와요. 교회는 정당이 아니에요. 정치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친목을 도모해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사람들하고 즐기는 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 그거에만 포커싱이 돼가지고 그거에 초점 맞추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좋아요. 그런 분도 계셔야 돼요. 그래야 분위기도 좋아지니까. 그러나 그것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요? 어느 순간 나는 여기 있는데 나랑 같이 어울렸던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성령 받아요.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머 그게 아닌가 봐 해서 이제
예전의 모습을 탈피하고 말씀, 기도, 신앙생활에 전념하면 침묵을 도모했던 이 사람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변절자라고 배신자라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앙 가운데 선 사람은 이 침묵만을 위한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교회는 침묵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개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개 안 하죠. 개 하는 분이 계세요. 돈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돈 모아서 뭐 하자고. 그런 침묵 단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야, 이번 시험 뭐 나오는데? 요새 뭐가 좋대? 어디 뭐가 괜찮아?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구원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의 구분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크게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에 보면 교회란 말은 가정교회, 그리고 지방에 있는 지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신자들의 전 단체 등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구분은 지역에 따라서 서울, 부산, 미국 이런 여러 지역에 세워진 어떤 지역 교회를 이렇게 지칭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크고 작음에 따라서 총회, 지방회, 그 다음에 개교회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편의에 의해서 이단을 제외하고 교파에 따라서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순복음이냐, 침례교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교회는 무엇이냐?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 가현적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견적 교회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가견적이라고 써있죠. 가현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비저블 처치라고.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 걸 의미하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떤 걸 의미해요? 이 건물을 의미해요. 우리 부다페스탄의 선교교회, 여기를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또 여기 오다 보면 또 곳곳에 교회들이 있잖아요. 간판 걸고.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해요. 가견적 교회, 가형적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예요. 비저블 처치.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 필요해요. 왜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필요해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감을 잃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을 잃고, 건물에만 치우치면, 건물에만 모든 관점이 쏟아지면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로서의 어떤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멋진 교회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인터뷰한 기사를 보고 제가 참 실망을 했는데, 서울 강남권에 랜드마크로서의 교회가 하나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인터뷰를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랜드마크가 뭡니까? 랜드마크가 뭐예요? 이 부다페스트 하면 랜드마크가 뭐가 있어요? 뭐 부다 왕궁도 있고 이시타 성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랜드마크는 그렇게 의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랜드마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우와, 많은 사람들이 한번 좀 봤으면 하는 것 우와, 이게 돼서는 안 돼요. 네? 의리의리하게 짓고 멋지게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기 위해서 짓는 것, 그것이 이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유럽에 있는 교회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들고 온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출신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유럽의 교회가 중흥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흥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했던 그 유럽 교회가 쇠퇴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물에 너무 신경을 쓴 거예요. 교회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중세 봉건 시대에는 그 농민들한테 그 돈이 다 나오는 거예요.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착취해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감사함 가운데 헌금한 사람도 있겠죠.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즐거움 가운데 준비했더니 주변에 있는 이 백성들도 기쁨으로 하나님 성전 짓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짓기 위해서 드렸던 그런 모습과는 달리 착취를 통해서 그 교회를 짓는 자금을 만들었던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회 그냥 세워집니까? 돈만 있으면 세워집니까? 아니죠. 이제 막대한 인력이 동원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좋은 어떤 그 시설, 설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다. 사람이 다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그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그 교회들 어떤 걸로 지어요? 나무로 지었어요? 아니요. 으리으리한 돌로 지어요. 왜? 돌로 지어야 하면 오래 가니까. 그런데 그 돌, 그리고 어마어마한 스테인드 글라스,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스테인드 글라스도 조그맣니까? 엄청 크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 공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설상가상 이제 사람들의 이성이 끼어지고 산업이 발달되고 그리고 점점 기독교 세계관이 퇴락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생각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만 태어나고 그리고 결혼식하고 그리고 죽을 때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건물에만 신경 써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런 건 필요해요.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모여요. 그래서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는데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겠다 얘기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불가현족 교회가 있어요. 불가현족 교회. 이 불가현족 교회, 이건 뭐냐면 Invisible Church,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건 어떤 의미냐면 건물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은 구역예배 드리잖아요. 구역예배 같은 거 드리잖아요. 구역예배 언제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 안 드리고 집에서 드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고 구역 모임, 셀 모임 뭐 이런 것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역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셀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 교회론을 얘기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실천신학을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소그룹 교회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소그룹 교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 건물인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공교회라고 하죠. 그것을 주일날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북돋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흩어졌던 그 믿음의 그 믿음의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무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그런 의미에서 이 건물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는 굉장히 유기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건물로서의 교회 가면 시험 된다고 교회 안 와. 교회 안 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이 무슨 교회냐 그러면서 안 가고 그냥 이 교회만 와요. 건물의 교회만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건물에 들어가면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연합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유기적으로 융화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역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소그룹교회에서 활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서 이제 그 사람들이 거룩한 날, 주님께서 이 정하신 날, 그리고 이 교회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모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그날에 함께 모여서 이 가연적인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떡도 떼고 교제도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까지 갈 수 있느냐? 결국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기준이 그거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 예쁜 여자 있어? 이게 기준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전도할 때 친구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야, 그 교회 가면 예쁜 여자 있냐고. 야, 그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냐고. 야, 그 교회 가면 뭐 편하냐고, 좋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이게 교회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늘 임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지상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전투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구별되어서 세상 가운데로부터 모임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요?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그렇다고 해서 맨날 세상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죠?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훈련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하는 교회,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가면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승리한 교회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우리가 읽었죠.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1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무엇이 있냐 없냐, 뭐가 좋냐 안 좋냐, 이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어야 돼요. 건물로서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소그룹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 셀 모임 하지요. 그 셀 모임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셀 모임 모여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목 단체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셀 모임은 어때요? 소그룹 교회는 어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임을 갖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피차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세상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는 게 싫어. 그래서 자기 혼자서만 예배드려서는 안 돼요. 영상 틀어놓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거 어때요?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 한번 드려보셨어요? 인터넷 해가지고 한번 예배 드려보셨냐고요? 꼭 그렇게 인터넷 틀고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카톡이 와요. 뭐 어떻게 핸드폰으로 열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 뜨면 설교 듣다가 닦아가지고 누구야? 그러면서 카톡 보고 그 다음에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반가운 소리가 들려요. 예배 드릴 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택배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때요?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자기 혼자 예배 드린다?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거기 그것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연족 교회. 가연족 교회에 등록해야 돼요. 교회에 등록해서 믿음의 무리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한 군데만 다니는 게 너무나 싫어. 나는 여러 교회를 다닐 거야. 이 교회도 다니고 이 교회도 다니고 이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여기 가선 이거, 여기 가선 이거, 여기 가선 이거. 이렇게 할 거야. 좋아요. 좋은데요. 꾸준하게 성장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가서 원하는 것만 하잖아요. 요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피동적으로 바뀌어가요. 그 이유는 어떤 이 전문가가 분석을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무엇을 찾아가지고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어진 정보를 내가 그냥 무일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래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페이스북 같은 거. 페이스북에서 누가 글 올려요. 그러면 그거 좋아요 해가지고 읽어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밤새가면서 무엇을 찾아서 얻는 그러한 어떤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누가 제공한, 누가 나한테 보내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좋아요하면 나에게 딱 떠올라가지고 눈에 딱 보여지는 어떤 그런 기사들. 요새 인공지능 그래가지고 어때요?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뭘 계속 검색하다 보면 이 추천들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 추천 기사들만 읽다 보면 어때요? 내 시야가 거기에 고착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한 교회를 정해서 그곳에서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때론 마음 가운데 상처도 있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절하게 기도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네. 자, 교회 성질.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분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직분으로 세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목사나 장로나 그 다음에 교회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6번 교회의 표지. 이 교회의 표지가 무슨 뜻일까? 말이 어렵잖아요. 네? 교회의 표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를 세상의 다른 조직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요소, 그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상의 다른 조직 그리고 이단과 구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교회의 표지. 첫 번째 뭐예요? 복음. 그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느냐예요.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성공하는 자의 습관, 그 다음에 복 받는 비결 이런 얘기만 계속 해낸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동안 인터넷에서 뜨겁게 달궜던 어떤 한 분이 계세요. 아버지도 목사였고 자기도 목사인데 그냥 하다가 극장 빌려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너무나 부흥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방송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책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읽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책인데, 그 책을 쓴 그 부부가 주일날 설교를 해요. 남편도 설교하고 부인도 설교해요. 어떨 때 둘이 같이 나와서 같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메시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해. 그거를 다 세보고 다 이렇게 설교를 다 적어가지고 정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한 번도 안 했대요. 여러분,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뭡니까? 강좌가 아니에요. 설교는 뭡니까? 강연이 아니에요. 설교는 뭡니까?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의 그 어떤 모임이나 혹은 어떤 교회나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얘기 별로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 별로 안 한다. 그러면 일단 좀 아시겠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 세워졌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수차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증거돼야 되지요. 두 번째,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례전이에요. 성례전. 성례전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세례라고 하는 침례. 두 번째는 성찬이에요. 성찬. 그 교회에서 침례를 하고 있느냐, 세례를 하고 있느냐. 세례 안 하면 교회 아니에요. 세례 예식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세례는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으면 끝이지 뭐 몇 번씩 받아요. 네. 성찬. 그 교회에서 성찬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중요합니다. 성찬을 할 때도 어떤 의미에서 성찬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이 목사가 이제 축사를 딱 끝내면 우리가 먹는 떡, 우리가 먹는 빵,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문제가 돼요. 나중에 우리 이거 얘기할 거예요. 성찬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물론 내 몸이고 내 살인데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지 너희가 먹는데 맨날 내가 거기에 피와 살로 임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돼요. 성찬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권징이라고 해요. 권징. 교회 안에 권징이 있느냐예요. 교회 안에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잘못한 사람은 권면해요. 권면해요. 그리고 권면했는데도 잘 안 되면 어때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하는 사유가 있어요. 징계하는 사유. 징계하는 사유.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징계하는 사유. 목사 욕한다고 징계한다? 우리 목사님 설교 길게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당신 징계야.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단에 빠졌을 때 징계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졌을 때 징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질서를 회방하는 것. 그럴 때 즉 권면을 하고 또 권면을 하고 또 권면을 했는데 안 될 경우에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 필요하죠. 근데 요새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이 징계라는 부분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이루어져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잡고 있을까? 아니면 내 기준으로 잡고 있을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 목사인 내가 기분이 나쁘면 징계 대상이 되고 목사인 나를 비방하면 징계의 대상이 되고 그래야 될까? 때문에 되게 고민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표지 이 세 가지 교회 안에서 이 징계 그 다음에 권면 그 다음에 칭찬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잘못하면 징계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배웠으니까 이제 배웠으니까 앞으로 잘못하면 징계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하셔야 돼요.
징계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가 결국 교회 표지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무리와 그 다음에 혹은 이단과 우리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되지요. 자,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뭐 다른 것 여러 가지 많지만 요거 하나만 일단 기억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교회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 대신 이 교회,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에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체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나는 그냥 지체인 거예요. 지체로서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 얘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지체인 내가 뭘 잘했다고 칭찬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체로서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 교회 청소하면 목사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뭐 피아노 치면 목사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네. 아시겠어요? 네.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설교하잖아요. 왜 설교해요? 왜 설교해요? 목사니까 하잖아요. 그럼 목사니까 왜 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